오늘은 각오하였노라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16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교독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로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 여러 날 후에 여정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함께 있습니다.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아멘.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 항구로 불러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 고별 설교와 권면을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출발을 하였고 고스, 로도, 바다라를 거쳐서 두로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도를 잠깐 보여주시죠. 밀레도 항구에서 고별 선교를 한 거고요. 로도, 고스, 로도, 그 다음에 바다라를 거쳐서 쭉 항해를 해서 두로까지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꺼주시죠. 이 배는 짐을 내리기 위해서 두로에 일주일간, 7일간 정박을 하게 되는데 사도 바울은 이 기간 동안 두로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만나서 교제를 하였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의 본문 4절부터 6절이에요. 함께 있습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네. 방금 읽은 본문 5절을 보면 두로에 살고 있었던 주의 제자들은 사도 바울을 배웅하기 위해서 성문 밖까지 처자들과 함께 나왔고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함께 기도하며 작별을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성경 구절을 보면서 그 두로 지역에 살고 있었던 성도들은 사도 바울과 본래 개인적으로 친밀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겠구나, 그러한 성도들이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 본문의 전후 문맥을 고려해 볼 때 이 두로 지역에 살고 있었던 이 성도들은 사도 바울과 개인적으로 친밀했던 사람들이 전혀 아니라 그 7일 동안 처음으로 만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두로 지역에 살고 있었던 성도들은 사도 바울에 대한 소식은 들어서 알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 사도 바울의 설교를 직접 들으며 가까이에서 사도 바울과 교제할 수 있는 기회는 전혀 없었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두로에 도착을 했고 이 배가 7일간 짐을 내리기 위해서 정박을 하게 되니까 사도 바울이 7일간 어쩔 수 없이 머물게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되었기에 두로 지역에 살고 있었던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초청해서 설교 말씀을 들으며
교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이었습니다. 자, 이 대목에서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의 본문 5절의 내용을 다시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5절의 내용은 사도 바울의 설교 말씀을 들으며 가까이에서 교제한 지 이제 겨우 7일, 일주일 정도밖에 되지 않은 처음 만난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배웅하는 장면이에요. 만난 지 고작 일주일도 채 되지 않은 성도들이 서로 작별하는 모습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본문 5절의 내용이 자연스럽게 받아지시는지 5절 다시 천천히 함께 있습니다.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만난 지 고작 일주일도 채 되지 않은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배웅하기 위해 성 밖까지 따라 나왔는데 바닷가에서라고 했으니까 모래사장이겠죠. 모래사장에서 서로 무릎을 꿇어 기도하며 축복을 하며 배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세상적인 사람들은 이 본문 5절의 내용들을 생각해 본다면 도무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종류의 만남이나 그러한 교제와 관계가 전혀 존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우신 거룩한 교회의 형제와 자매들에게는 그러한 만남과 그러한 교제와 그러한 관계가 충분히 공감이 될 뿐 아니라 실제로 예수 안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한 것입니다. 저의 경우는 그러한 영적인 교제와 경험의 기회가 꽤 여러 번 있었습니다. 제가 앵커리지 알래스카에서 사역하였던 기간 중에 한 1년 정도는 굉장히 힘들었던 기간이 있었는데요. 그 시기에는 길거리에 나와 있는 홈레스 네이티브 피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집중하였던 기간이었습니다. 겨울철 그러니까 한 11월부터 5월 달까지는 앵커리지에서 저녁 9시가 되면 굉장히 어둡고 굉장히 춥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추운 겨울밤에 술과 마약에 사로잡혀서 그것도 굶주린 상태에서 길거리를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이 있었습니다. 소수의 정말로 손가락에 뽑을 만큼 소수의 몇 성도들과 함께 음식을 준비를 해서 밤마다 길거리에 나가서 그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며 복음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음식을 제공을 하고 길거리 전도를 시작한 지 채 2개월이 지나지 않아서 70명 이상의 사람들이 줄을 서서 음식을 기다리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극소수의 손가락에 뽑을 만한 극소수의 성도들 몇 명과 저의 가정이 음식을 준비하는 것에는 이미 한계점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저는 기도하는 중에 이제는 도움을 청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한인 성도님들 중에 뷔페 식당을 운영하고 계시는 곳을 찾아내고 그분에게 늦은 점심시간에 맞추어서 제가 찾아갔습니다. 바쁠 때 찾아가면 얘기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손님이 좀 한가해질 만한 늦은 점심시간에 맞추어서 찾아갔습니다. 물론 저는 이 뷔페 식당의 주인 되는 그 한인 성도님들을 처음으로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정중하지만 매우 간단하게 저를 소개하고 나서 진행하고 있었던 길거리 복음 전도를 소개하면서 이 뷔페 식당의 업무가 다 끝나고 남는 음식을 제공해 달라라는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분은 잠시 생각을 하시더니 금방 흔쾌히 남는 음식을 날마다 제공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날 저녁부터 저는 좀 빠릅니다. 바로 그날 저녁부터 뷔페 식당이 끝나는 시간에 맞추어서 남는 음식을 픽업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 둘째 날에는 이분이 음식이 부족할 것 같다라고 하시면서 일부러 신선한 음식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 놓고서 저를 기다리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의 손을 잡고 감사 기도를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축복이 더욱더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진심으로 간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분을 만난 지 겨우 그분과 저는 이틀밖에 되지 않는 날이었지만 우리들은 그 순간 서로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진심으로 축복하며 기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교제를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밤마다 길거리에서 음식을 나눠주며 복음 전도를 시작한 지 이제 3개월 때쯤 되던 시점이었습니다. 밤 9시부터 이제는 더 늘었어요. 80명에서 100명까지 사람들이 막 모여듭니다. 80명 이상의 꽤 많은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면서 복음을 전도하는 것을 거의 마칠 때쯤 되었을 때, 거의 11시쯤 되었을 때 길 건너편에서부터
폴리스 오피서 2명이 정확히 저를 향하여 똑바로 걸어오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뭐가 잘못되었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꽤 긴장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2명의 폴리스 오피서는 지난 3개월 동안 우리들이 행하는 것을 다 지켜보고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 증거의 수고에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싶어서 찾아왔다는 겁니다. 저는 그 2명의 성도들이죠. 처음으로 만나고 인사하는 것이었지만 그 2명의 폴리스 오피서들이 찾아와서 진심으로 그들의 눈물과 함께 감사와 축복의 기도를 해주고 돌아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진정한 믿음의 성도들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하늘의 영적인 교제가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혹시라도 우리들 가운데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이 거룩한 교회의 신비롭고 영적인 그러한 교제와 나눔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이유는 생각보다 명확합니다.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전도하기 위한 진정한 헌신, 자발적인 희생, 자발적인 나눔과 봉사를 직접 실천해 본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간절히 저는 바라고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를 위해서 부어지는 거룩한 교회의 신비로운 영적인 교제와 나눔과 공급하심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게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본문 7절부터 8절 함께 읽습니다.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둘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8절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네, 지도 잠깐 보여주시죠. 유대 지역의 이 가이사랴는요, 이 두로에서부터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져 좀 멀진 않습니다. 이 밑에가 예루살렘이에요. 두로에 정박을 했다가 가이사랴로 배가 다시 온 거고, 이 가이사랴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배에서 하선을 한 것입니다. 이 가이사랴는 예루살렘과 가장 가까운 항구 도시로서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점령하에서 정말로 굉장히 크게 번성하였던 그러한 도시였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가이사랴 도시에 도착하게 되었을 때 매우 특별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고, 그 특별한 사람의 집에 가서 여러 날 머무르며 휴식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 특별한 사람은 바로 전도자 빌립입니다. 본문 8절에서 빌립을 전도자라고 이렇게 소개하며 호칭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전도자 빌립은 초창기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수많은 구원의 열매를 거둔 정말로 성령의 능력이 충만한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제가 매우 특별합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과거에 있었던 사도 바울과 이 전도자 빌립의 관계 때문에 제가 매우 특별합니다라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자, 이 대목에서요, 저와 여러분들은 잠시 사도행전의 앞부분의 내용으로 돌아가서 기억을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 인류의 죄악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셨고, 이후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친히 찾아오셨고, 부활하신 몸으로 여러 날을 머무르며 제자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가르치셨어요. 죽음을 정복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또 하늘로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라는 매우 중요한 명령을 제자들에게 남기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써 날마다 다락방에 모이기를 힘쓰며 기도하며 성령 세례를 간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유대인들의 유월절 절기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이 되었을 때 이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며 성령 세례를 간구하던 성도들에게 성령 세례가 불의 혀같이 임하였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성도들은 각 나라의 지역, 각 나라의 방언으로 스스로 말을 하며 복음을 증거했고, 수많은 치유, 기적, 능력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말 그대로 폭발적으로 늘어나며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폭발적으로 늘어난 성도들과 교회의 업무를 분담하기 위해서 7명의 평신도 성교를 위한 사역자들, 평신도 성도들 사역자들을 세우게 되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전도자 빌립이었습니다. 급진적인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왜 죽였습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더 폭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늘어나게 된 상황을 그들이 맞이하게 된 것이었어요. 이에 급진적인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크리스천들,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당이라고 불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을 본격적으로 잡아서 옥에 가두고 핍박을 하고 박해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자신의 생명을 위협받는 핍박과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던 크리스천 성도들은 이제는 각 지역으로 흩어져서 피신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에 전도자 빌립은 예루살렘의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 지역으로 피신을 하게 되는데, 사마리아 지역에 피신을 하여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고 정말로 큰 구원의 열매를 그곳에서 거두게 됩니다. 사마리아 지역에서 큰 구원의 열매를 거두며 점차 아래쪽에 있는 가이사랴 지역까지 이동해 가면서 복음 증거를 한 것이었어요. 전도자 빌립이 예루살렘에서 핍박과 박해를 피해 쫓겨나서 사마리아 지역으로 피신을 해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면서 가이사랴 지역까지 내려오게 된 이 이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급진적인 유대 지도자들의 환난과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급진적인 유대 지도자들의 핍박과 박해에 가장 선두에 섰던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3절 함께 있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사도 바울은 과거에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유대교에 집착을 하여서 예수 믿는 크리스천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는 일에, 핍박하는 일에 가장 많은 열정을 가지고 가장 선두에 서서 앞장섰던 인물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도자 빌립은 과거에 복음을 핍박하였던 사도 바울, 즉 사울을 피하기 위해서 고향 땅인 예루살렘을 떠나서 사마리아 지역과 가이사랴 지역까지 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과거의 박해자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이 되어서 쫓겨났던 전도자 빌립의 집에 친히 방문하여서 그리스도 안에 영적인 교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도 실제로는 처음 만난 겁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개인적으로 만나서 교제하고 있는 것도 역시 처음입니다. 물론 부딪히긴 했겠죠. 소식은 듣긴 했겠죠. 그런데 며칠간을 시간을 보내며 같이 교제하고 있는 것도 역시 처음입니다. 그동안 전도자 빌립에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박해를 받아 쫓겨나 피신했던 일,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을 다니며 큰 복음을 증거하고 구원의 열매를 거둔 일, 또 이 전도자 빌립에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어서요. 이 다메섹 길 위에서 사도 바울을 만난 것처럼 전도자 빌립도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되어서 광야 길로 인도함을 받았고, 그 길을 지나가던 이디오피아의 내시 장관이죠. 이 이디오피아 내시 장관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도 전도자 빌립은 감당을 했어요. 이런 일들이 과거에 다 일어났던 거죠. 사도 바울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다메섹 위에서 예수님을 실제로 만난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여서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여행 중에 일어났던 정말로 수많은 사건들과 기적들과 놀라운 은혜와 구원의 역사들이 다 일어난 겁니다. 성령의 큰 능력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전도자 빌립과 사도 바울이 서로 같이 만나 교제를 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간증하며 감사하고 이야기하며 또 주님 앞에 예배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성경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그들은 지나온 복음 증거의 역사, 구원의 열매들을 간증하고 감사하며 밤이 새도록 정말로 많은 은혜를 나누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처럼 특별하게 헌신된 두 복음 사역자들의 진실한 예수 그리스도 안의 만남과 교제는 장차 그들을 통하여서 행하실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사역을 위하여서 꼭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헌신된 복음 사역자들이 비슷한 영적 수준의 사역자들과 서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큰 위로와 힘을 얻는 것은 그들 스스로의 믿음과 그들 스스로의 신앙적인 결단을 새롭게 하고 더욱더 굳건히 하는 기회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전도자 빌립에게는 딸이 4명이 있었는데요. 그 4명의 딸들은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을 하여서 예언을 하는 예언자들이었어요. 본문 9절 함께 읽습니다.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네,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장차 장래에 미래에 일어나게 될 하나님의 일들을 예언을 하는 예언자들이 한 집안에 4명이나 있었으니 예루살렘에서 사도 바울에게 일어날 일들을 알게 된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요, 또 아가보라는 선지자를 때마침 이곳에 방문하게 하셔서 사도 바울의 띠를 직접 가져다가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면서까지 예루살렘에서 사도 바울이 당할 일들을 예언하도록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결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매우 분명하게 여러 차례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확인하도록 하신 겁니다. 전도자 빌립의 가정에 모여 있었던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사도 바울을 아끼고 위하는 마음으로 한결같이 예루살렘에 가지 마십시오라는 정말로 간곡한 권유를 합니다. 하지만 이제 사도 바울은 각오가 준비되어 있는 영적인 상태에 이르게 되었어요. 13절부터 16절 천천히 함께 있습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본문 13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며 선언하고 있는 이 각오는 믿지 않는 세상적인 사람들로부터 들을 수 있는 흔한 각오와 본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최근 한국에는요, 군중 심리에 이렇게 끌려다니는 그러한 사람들이 하는 말들 중에 자신의 목숨을 걸고서라도 각오하며 다짐한다라는 이야기들을 어렵지 않게 뉴스를 통해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공의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서까지라도 끝까지 자신의 생각과 신념을 지키며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은 단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군중 심리에 따라 혹은 충동적으로 자신이 선언하며 각오를 하는 이것은요, 힘이 없어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신의 어떤 감정에 따라 혹은 느껴지는 것에 따라 나름대로 각오를 선언하며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적인 충동과 그러한 동기에서 시작되어지는 각오는 그냥 사람들의 허세일 뿐입니다. 진정한 각오를 선언하며 그 각오의 내용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사람들은요, 우리 지구상에 존재하는 인류 전체 역사를 통틀어서도 손가락에 꼽을 만큼 굉장히 극소수에 불과한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각오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감정, 모든 흥분이 다 가라앉고 평안해진 상태가 되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알아주지 않고 반대하여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가치를, 소중한 것을 다 걸 수 있는 그러한 동기와 그러한 목적이 분명하게 세워져 있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우매한 자들의 광신적이고 이기적이고 미신적인 각오는요, 종종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해치고 해롭게 하는 악한 일에 쓰임을 받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진실된 각오는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해내고 이롭게 하는 선하고 의로운 일에 쓰임받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그 선하고 의로운 동기, 목적이 매우 분명하게 세워져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죄악 가운데 죽어가며 결국엔 멸망과 심판을 당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도록 하기 위해, 멸망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영원한 구원의 길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이 영원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길,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복음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것을 위해 죽음이라도 각오한 결정을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특별하게 헌신된 전도자 빌립과 사도 바울의 이 영적인 만남과 교제는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를 위한 이 각오 결단을 더욱더 선명해지고 더욱더 굳건해지고 더욱더 강건하도록 만들어 주었음이 매우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거룩한 영적인 만남, 그 교제를 통해 스스로 믿음의 위로를 받고 확신을 얻고 복음의 힘을 얻음으로써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신의 각오와 결단이 더욱더 분명해진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거룩한 성도들의 교제는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고요, 거룩한 성도들의 교제는 우리들에게도 그래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단순히 만나서 먹고 마시며 즐겁게 시간을 보내는 것, 그것은 거룩한 성도들의 영적인 교제의 핵심이 결코 아닙니다. 핵심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현재 속해 있는, 내가 만나서 교제하고 있는 성도들의 모임이 단순히 먹고 마시며 즐겁게 시간을 보내는 것에서 단순히 멈추어 있다면 그것은 분명한 거룩한 성도들의 교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거룩한 성도들의 영적인 교제와 거룩한 만남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를 위한 동기, 목표, 그리고 실제로 행함으로써 일어난 간증, 실질적인 노력, 헌신이 그 모임 가운데 간증되어지고 드러나지고 증거되어지고 그 행동들이 함께 이루어질 때 비로소 진정한 성도들의 교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를 위한 동기와 목표와 헌신과 간증이 공유되고 나누어질 수 있을 때 그게 진정한 나눔이에요. 비로소 진정한 거룩한 성도의 교제가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처럼 순교를 향한 각오와 헌신까지는 아닐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각오, 그리고 헌신, 구원의 열매로, 그리고 진정한 성도들의 교제로 충만해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위에서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원하는 마음이 있음을 압니다. 그런데 내가 실제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행동하며 실천하고 있는지요? 복음 증거에 대한 간증이 나의 삶 속에 넘쳐나고 있는지요? 복음을 전하다가 실패했던 경험들이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지요? 복음을 증거하다가 같은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과 그 교제를 나누며 눈물 흘리며 감사했던 기억이 있는지요? 주님, 나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흔적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 진정한 거룩한 성도들의 교제가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해달라고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구주 하나님 아버지요, 감사와 찬송과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과 만난 지 7일밖에 되지 않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복음의 증거의 간증들이 있었기에, 복음을 위한 동기와 목표가 뚜렷하였기에 복음을 위해 목숨까지라도 내어놓고 나아가고자 하는 그 사도 바울을 위해 기꺼이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그를 위해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들의 믿음 생활과 우리들의 신앙생활 공동체 안에서도 이러한 거룩한 성도들의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의 만남이 주님 안에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복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라고 선언하였던 사도 바울의 고백과 믿음의 헌신을 묵상하며 배웠습니다. 전도자 빌립과 사도 바울만큼은 아닐지라도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의 현장과 우리들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진정으로 거룩한 성도들의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열매 맺기를 소망합니다. 만일에 성도들 간의 교제가 먹고 마시며 즐겁게 시간을 보내는 것에서 멈추어 있다면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친교를 위한 모임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나의 삶의 현장과 우리들의 교회의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를 위하여서 부어지는 진정한 거룩한 교회의 영적인 교제와 하늘의 신령한 나눔과 하늘의 공급하심을 풍성하게 경험하며 거두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들을 위해 그 거룩한 교제를 허락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 앞에 감사의 박수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멘.